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할렐루야시입니다.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찬양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져서 70년 동안 포로살이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되게 긴 세월이죠. 70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세월을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참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잡아 준 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싸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냥 한 포로 한 개인이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우리 영과 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이 마음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정의재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아메리카 인디언 치유사 얘기가 나옵니다. 인디언은 우리로 말하면 의사겠죠. 그래서 치유사는 병든 사람 만나면 꼭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마음과 몸이 별로 안 아프다는, 건강하다는 거죠. 지금 또 아프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빨리 낫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노래를 불렀느냐라는 질문하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만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보면은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언제 갈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실 거라고 하는 기대, 그 마음은 계속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두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냐?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알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요, 쉽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섬겨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부산의 온천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때 아마 부산에서 많이 늘어났던 교회입니다. 왜 생긴지 이유는 모르고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온천교회 기사가 실렸어요. 보니까 이제 많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그게 금요 기도의 주제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그걸 영어로 했더니 Heal us God입니다. 근데 앞 글자를 땄더니 HUG 허그가 나오는 거예요. 허그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그라고 하는 거는 서양 말이지만 이렇게 안아주는 거잖아요. 껴안아주는 걸 허그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참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치유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껴안아 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껴안아 주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요즘뿐 아니라 보면은 늘 힘든 일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허그해 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지만 이 허그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죠. 우리 가족을 오늘 허그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오늘 허그하고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마음으로 허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하루의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사랑으로 품어줄까? 여러분은 그런 한번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치유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서로를 마음으로 안아주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